어제까지 불교 텔레비전 방송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것은 끝냈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입고, 입술은 빨갛게 최대한 이쁘게 바르고 그러고 오셔야 돼요. 일단은 신해행증에서 일단은 해까지는 마쳤고, 부족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성제 고진멸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이제 일부는 행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사성제의 이런 부분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가져가서 읽으셔야 돼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둬야, 스님이 저 부분은 저 이야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논서하고 또 사성제를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한 현관장엄론이라는 책하고 또 대승기실론, 그 다음에 이뽀리 행론,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54회 동안 벌써 1년이 지나가서 이제 1년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교리를 어느 정도 이제 아주 초짜는 아직도 초짜긴 초짜지만 조금 면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나 대만 이런 데 가게 되면 그곳 불자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 일단 대만 같은 데 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대화는 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지장경 중에서 안 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품 30절에 연부중생 억간품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자로서, 그러니까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는데, 신신문이란 어떤 문을 신신문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데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계율이에요, 계율. 그러니까 금강경도 보면 금강경을 만독을 읽고, 만독 읽는데 하루에 13시간씩 3년 걸리니까 만독 읽어지더래요. 만독 읽는데 하루에 13시간씩 3년간. 부산에 어느 법우가 있어요. 한 분은 또 12,000독 읽었대. 그래서 잘된 게 뭐 있냐 물었더니 없대요. 한 독 읽으면 읽을수록 왼수가 미운 사람들이 더 늘어나더래요. 우리 카페에도 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미워지더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전이든 경전을 읽기 전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어요. 요 경전을 읽으려면 내가 어느 수준에서 어떤 행동을,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해당 안 되지만, 나는 죽어도 금강경을 읽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유직의 수복자,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는 자만 그 금강경 구절에 대해서 능생신심이니라, 신심을 내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직의 수복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지장경의 사품 30절에 이제 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나와. 유직의 수복에서 지계의 부분에서,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단명보,
단명의 과보를 받게 되는데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 살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생을 줄여나가야 된다. 요즘에 그 카페에 탑 리더라고 하는 법우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 지장경 천독 회양 기도 일지 이렇게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걸 그 페이스북하고 밴드하고 몇 곳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아마 오늘 거의 1000회가 넘어가지 싶어요. 우리 그 카페 생기고 단기간에 가장 그 조회수가 많은 글 중에 하나인데 지금 956회네요. 956회. 지장경 천독을 회양하며. 요 읽고 나서 부산에서는 천독 그 모임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침에 이제 요 분들이 한 그대로 카톡방에 아침에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확인해주고 그 하나하나 그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을 또 그렇게 응용력이 뛰어나야 돼요. 불법승 삼보님께 귀하오며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며 지장경 천독 수기를 올립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그 범상치 않게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님께 귀하오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 의례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며 대단한 원을 세운 거예요. 이 원을 세울 만한 자격이 있더라고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에 이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며 지장경 천독 수기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15년 8월 22일부터 2016년 6월 19일이니까 10개월에서 3일 빠지더라고요. 정확하게. 10개월에서 3일 빠진 거예요. 저는 평범한 40 후반의 주부입니다. 2015년 8월 22일에 도반의 안내로 법안 스님을 뵙고 지장경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란 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듯하여 몇몇 도반이 카톡방을 만들어 새벽에 카톡방에서 인사를 하고 서로 독려하며 지장경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없으면 이렇게 서로 카톡방을 만들으세요. 끼리끼리. 저는 초청 안 하셔도 돼요. 20대부터 불교가 좋아서 그냥 절에 다니고 삼천배 절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고 사경도 해보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많이 입고 살고 있었지만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꾀도 생기고 얼마 가다가 보면 또 쉬고 멈추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고 그러지요. 항상 마음은 부처님을 향했지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또 갖가지 집안일에 급하면 부처님 찾다가 또 여유로워지면 기도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허송세월하다 지내온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코빼기 안 비쳐. 해결되면. 스님 뵙던 날, 첫날, 스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일체 중생 이롭게 하도록 성불하게 하세요. 합니다. 스님 뵙던 첫날, 스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일체 중생 이롭게 하도록 성불하게 하세요. 합니다. 했더니 요 구절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티벳 불교 하는 분들이 써요. 티벳 모든 기도문이 그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빨리 성불해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 대뜸, 법안 스님 대뜸 뭘로 이롭게 할 건데 하시는데 그 말씀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래 뭘로 하지?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보자. 첫날부터 시작된 기도는 지장경을 한독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지장경 기도는
읽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읽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읽기만 하면 된다니 읽어보자.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와 서로를 지켜보는 카톡방의 메시지는 대단한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면 심지어 전화를 해주면서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에 난리 나는 거예요. 저의 소원 목록은 처음엔 몇 개가 되지 않았지만 점차 늘어나 13개까지 되더군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7일째 꿈을 꾸었는데 쪽진 머리에 웬 낯선 할머니가 저를 보고 데려가 달라고 하더군요. 원래 꿈이 없는 저라 참 희한하다 생각하고 카페에 있는 지장경 기도 사례나 영험담을 보고 지장경 기도가 조상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며 부지런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버렸는데 그 속에 애벌레가 바글거리는 꿈,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보이는 등등. 하지만 꿈보다 더 마음을 세차게 때리는 것은 지장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설마 했는데 하루하루 가슴 깊이 박히는 인과의 업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안타까웠습니다. 수면 끄세요. 에어컨. 안 쳐요? 지장경을 읽다가 슬퍼서 울고 지은 죄가 두렵고 어리석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러워 울고 걸핏하면 울면서 읽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인과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이 생기면서 저 자신의 세세한 생각과 행동에 관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1일씩 기도를 회양해가면서 법안 스님을 뵙고 여쭈면 잘하고 있어 라고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망고님의 지장경 천독 수기를 보며 처음엔 엄두가 안 났는데 지장경을 해보니 은근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의지를 알고 싶기도 하여 감히 천독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바님들의 격려도 있고 하여 하루 한 독씩 하던 기도를 새벽에 2독, 3독, 나중에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최고 13독까지도 해보았습니다. 13독까지도. 새벽에 하는 기도는 당연하고 보통 새벽에 3독에서 5독까지 하고 아침밥을 하며 저는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낮에 회사 일을 하고 시간이 나면 지장경을 또 읽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졸리면 걸으면서 하고 마당에 나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도 하고 온몸을 스트레칭 하면서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함께 한 도반들이 매일 지켜보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지켜보기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한참 여름에 덥기도 하여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불러내기도 했는데 저는 기도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저를 좀 불러내지 않게 해달라고 불보살님께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만 하려면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난리 나지. 미리 그 부처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친구들이 저를 좀 불러내지 않게 해달라고 불보살님께 원했습니다. 신통하게도 친구들이 하나같이 바빠져서 누구도 저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빠져 갖고 안 불러내니까 다행이잖아, 그지? 나빠져 갖고 안 불러내면 큰일 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보냈습니다. 지장경 1독에 10만 원. 대학생 딸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이 나더군요. 요즘에 알바 중에서는 최고 센 알바라 되게. 그러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3시에 시작하면 복학 준비 중 밤늦게 알바를 하던 아들이 와서 가끔 깨워주기도 하고 같이 지장경 기도를 했습니다. 졸거나 새벽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김없이 깨워대는 무서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만화로 된 지장경을 읽고 그때부터 무서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두 아이들. 이젠 정말 지장경을 스스로 읽는다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는 아들이 밤늦게 일하는 알바를 빨리 그만두었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은 밤늦게 하는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원표는 빠르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다못해 딸의 방청소와 독서와 학교 실습 시 좋은 곳의 배정도 잘 이루어져 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녀들 청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타고나더라고요. 청소하는 거. 네 앉을 자리만 치고 앉지 그러면 예 그러거든요. 더욱 참 신통한 일은 15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가해자가 나타나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모두 자라방생과 만선공덕회에 회양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관계로 매주 제수불공에 갈 수는 없지만 시간이 되면 방생과 법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철야기도를 할 때도 참석을 2번 했었는데 안심정사 신도님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하며 눈물도 났습니다.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불보살님들이 당연히 돌보시겠다. 더욱 신심이 났습니다. 희한한 것은 지장경 기도를 할수록 더욱 힘이 났습니다. 2달 만에 400독 넘어가면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달리는 버스밴 뒷좌석에서도 혼자 불을 켜고 지장경을 읽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읽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 덕분에 지장경을 소리내서 읽어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물어보길래 지장경에 대해 설명해주고 권해주었지요. 저의 열성은 어릴 때부터 뭔가 잡으면 아주 열심히 하는 특성에서 한 몫을 했고 매일 올리는 카톡방의 지장경 천독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주 분발했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시차는 무시하고 매일 새벽 일찍 한국 시간에 맞게 일어나 지장경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은 지장보살님과 불보살님의 가피와 호법 신장님들 돌보심과 스님의 지도와 가족들과 도반님들 배려 때문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어김없이 새벽 되면 일어나서 누가 있든 말든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은 아무도 못 말렸지요. 당차게 200일 만에 천독을 다 끝내리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 그리도 제가 원하던 공부를 할 기회가 왔습니다. 소원표에 적었던 제 공부의 내용이었지요. 하루 5독에서 8독을 하던 기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저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 원하던 공부였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빨리 천독 끝내리라 마음먹었던 것을 내려놓고 평생 할 것이니 좀 천천히 가자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새벽에 지장경 1독을 기도하고 천독 회양일을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장경 기도를 한 덕분인지 공부가 마음대로 생각대로 척척 되어지는 겁니다. 무척 힘이 생긴 듯 하였습니다. 지장경 새벽 기도는 굉장한 파워를 주는 기도입니다. 어떤 공부도 척척하게 만들더군요. 매일 새벽에 지장경 기도를 하고 제 공부를 1시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날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장경을 읽다 비몽사몽간에 지장경 경전에서 말벌이 튀어나오는 듯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집에 들어온 말벌들이 너무 무서워 물 호수를 쏘아 많이 죽이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란 직감이 들더군요. 참회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또 얼마 있다가 지장경을 읽다가 비몽사몽간에 지장경전에서 뿔이 난 사슴 2마리의 모습이 보이길래 놀래서 사유해 보았더니 10년 전 몸이 아파 사슴 2마리의 뿔에서 피를 받아 환을 만들어서 약으로 먹던 일이 아차하고 떠올랐습니다. 비가 상해 몇 개 먹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떠오르면서 몇 년 전에 집에 하도 개미가 많아 불태워 죽인 일부터 너무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고 태워 죽인 이 여보 어찌하냐고 불보살님들의 천수천한 천의가 왜 있는지 왜 우리를 그리 아끼는지 연민하고 보살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람부터 모든 생명의 소리와 모습을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불보살님들처럼 다 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조그만 제 맘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 동물이나 벌레 같은 생명들의 고통받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찌 과연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지장경 기도를 하면서 사람의 목숨과 벌레 하나의 목숨의 무게가 철저히 같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물론 육식도 끊게 되었습니다. 또 꿈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꿈에서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잘하자고 살아계실 때 잘하자고 마음이 순하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 모진 소리 했던 일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죄업들이 너무나 무서워 지장보살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기도로 보냈다 보니 남편도 일이 바빠져 새벽에 나가 아주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저 기도하라고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같으면 늦게 들어오네? 대화할 시간도 없네? 불평불만했지만 기도할 시간이 생기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밥 먹고 한잔하고 들어간다 전화하면 예. 속으로 그럼 또 지장경 한독 할 시간이 생겼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점점 이해 아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저는 새벽에 일어난 탓에 아예 일찍 잠이 들어버리니 늦었니 술 먹었니 다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장경 기도가 바쁘니 제가 가끔씩 긁던 바가지를 아예 놔버린 거지요. 사업을 하는 남편 일도 생각대로 술술 잘 되어 나갔습니다. 술도 자주 마시던 남편이 일이 바빠 술 마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참 신묘하고 희한하지요. 일이 끊임없이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작든 크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는 저를 보고 참 대단하다. 뜻밖의 격려를 해주더군요. 지장경 기도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은 동생과 크게 다툰 일입니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지장경 기도에 정신이 온통 가있던 탓에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좀 소홀해도 이해하겠지 했던 일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자신을 누르지 못하고 교만심으로 동생과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후회하지만 이미 지나왔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예전 같으면 기분 때문에 기도도 접고 며칠을 끙끙거릴 텐데 그래도 다음날 다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접어두고 다시 지장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내고 다툰 일은 정말 후회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리 어리석게 동생과 다투지 않았을 텐데 제가 깨우친 것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있을 때 잘해. 아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지장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복 많다. 이제 25세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대원력이신 지장보살님께 매일 기도한다면 넌 완전 앞으로 대박이다. 스스로도 지장경 기도가 참 좋다며 자신의 공부와 기도를 잘 계속 세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불법 만난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딸은 간호 실습 나가노라 바쁘지만 실습 나가서 생활할 때마다 지장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바빠 많이 못 읽고 있지만 그래도 10만 원씩 받으면서 지장경 읽은 게 꽤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지요. 때로 기도하다 서로 느낌도 이야기하고 의문점도 이야기하며 도와주고 격려하며 아들, 딸에서 도반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니 잘 되는구나. 당연하지. 기도해야 돼. 그래야 잘 살지. 내 자식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보시도 많이 하고. 처음엔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날이 더할수록 내가 왜 기도를 하는 거지 하는 의문점과 무엇을 위해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내가 뿌린 것도 없는데 어찌 거두리요. 기도를 하고 가피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내가 받을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올 것인데 불보살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먹고 사는 거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거라
잘 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다른 이들도 위한 기도를 하자. 얼마 전부터 기도를 하다가 나 자신만이 아닌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하나가 아닌 모두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네 뭘로 중생 이롭게 할 건데? 하시던 법안 스님의 말씀이 둥둥 떠오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세생생 나의 부모가 아니었던 존재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 그렇구나 했지만 그저 말로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거듭하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의 어머니였다는 말씀이 가슴 절절하게 와 닿으며 어느 누구라도 다 내 부모이고 내 세포이고 나와 같은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참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이 마음이라면 뭐든 다른 일을 이롭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있던 더러움이 씻겨져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듯 많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화내지 않고 지켜보고 기다리자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원표대로 모두 이룬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 중이던 소원 프로젝트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기에 별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자꾸 잊고 또 악업이나 습관을 되풀이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중 살아있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납니다. 안타까워서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인과를 모르고 함부로 마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과를 믿으라고 한치 오차 없는 것이 법계의 진리라고 지장경 읽으라고 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를 보면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어찌 축생문 받았니?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고 다음 생에 사람 돼서 불법 만나라고 쓰다듬어 줍니다. 제가 알면서 모르면서 잘못된 것 때문에 아파한 모든 생명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우리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대원력,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사랑,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신 스승님들의 가르침, 함께 길을 가는 도반들, 가족들 모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길을 알려주신 스님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리며 합장합니다. 회향은 또 다른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지장경 기도로 회향하는 한마디는 모든 행을 진정한 사랑으로 출발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어서 두 눈을 감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지혜로운 참사랑입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일체 중생의 궁극적인 행복인 성불의 이 공덕을 회향합니다. 일체 중생의 궁극적인 행복인 성불의 이 공덕을 회향합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 읽고 힘내시고 분발하시고 성취하시기 바라면서 개인적인 체험에서 글을 올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박수 쳐주세요. 하여튼 간만에 참 재미있는 기도를 잘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카톡방 만들으세요. 만들어서 그야말로 법계회양, 보리심, 발보리심 모두를 아주 그냥 잘 실천한 그러한 아주 좋은 사례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절차 탁마하는 거지. 같이 가게 되면 멀리 갈 수 있고 또 크게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하여간 말벌, 사슴, 개미 전부 다 여러분들 지장경 읽다 보면 그거 나오지요. 연결되지요. 예 한 분들은 기도 한 분들이고 대답 안 한 분들은 반항하신 거예요.
그 지장경 꾸준히 읽다 보면 아 그때 그 업으로 내가 이걸 받았었구나 하는 게 자꾸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제 전생의 업,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세세생의 업까지 정업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장왕보살 멸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 중에 이미 정해져서 받을 그 준비가 돼 있는 업을 정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옥의 고통과 악의 고통과 축생의 고통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정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육식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도 좋은 말 할 때 육식 끊으시는 게 좋아요. 육식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 어디 다리 부분이네, 장단지네, 요즘은 고기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 부분은 그 사람 머리살이네. 하여간 사람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한 혐오식품 종류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순대도 거기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장경 보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 혐오식품 특히 아주 거기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금지하는 게 사냥, 낚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해도 관계없어요. 본인이 받는 거니까. 본인이 받고 본인 자손들이 받는 거니까. 안양에서 하는 법화가 한 번은 입안이 헐어가지고 그렇게 안 났는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연히 법문할 때 낚시자라는 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입안이 헐어가지고 그 낚시바늘하고 낚시줄이 가득 들어있더라. 이렇게 입안이 안 나서 가지고 이제 저한테 도대체 왜 이게 안 나냐고 물어봐서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낚시바늘하고 실을 가득 입에다 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났겠지. 그래 다행히 이제 소금물로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내라 그러면 그 업이 소멸되겠다. 소멸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법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70 넘은 할머니 친정아버지가 충청도에서 낚시 1등 했었대 늘. 그러니까 그 업이 계속되는. 그래서 살생업 특히 이제 사냥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 그리고 그물로 새 잡으면 뭐 된다고 그랬죠? 구즈 패밀리, 기러기 가족. 지장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과를 지장경에도 보면은 성녀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두 가지 업을 주로 지침. 첫 번째가 인과를 믿지 않는 거. 두 번째가 삼보를 비방하는 거. 인과를 믿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구상까지는 안 가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복이 많은 불자들이라서 요 법문을 지장경 법문을 듣고 육식을 줄여나가고 끊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꾸준히 해가면서 자꾸 이제 스스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대조해보게 되면 금방 가피를 입어요. 이제 기도를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많이 한 고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수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심이 한참 나다가 소원성취 몇 가지 하면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대부분 그래요. 100에 1명 정도 통과 할뚱말뚱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거 갑자기 안 들어주시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소원 성취를 했을 경우에 나빠질 경우에는 그 성취를 안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번 들어주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주실 때 안 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거나 그거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퇴보를 하거나 큰 환란을 당할 경우에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안 해주냐고 하지 말고 양잿물 먹으려는데 큰 거 왜 안 주냐고
몸부림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안 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가 안 될 때도 반드시, 근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소원 성취 안 되는 거 말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럴 때는 불보살님들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제가 소원 성취 안 되는 거에서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오로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소원 성취를 해주고 여러분들을 잘 이끄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화성유품에 나오는 화성과 같은 거예요. 중간에 오아시스를 하나씩 건설해 놓고 여기까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불지지견 계시오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의 발보리심에서 모든 중생들이 다 극락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능력들을 기르는 과정이니까 요 법우님이 쓴 것처럼 우리가 발보리심, 참사랑 착한 마음이 생기더라. 그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했잖아요. 자비의 마음, 이타의 마음, 착한 마음, 이게 생기게 되고, 그게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환경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이게 사이클이 맞게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것처럼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거나 높은 산에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의 그 환경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가 몇 곳 있어요. 그죠? 특히 중환자실 병문안 가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 가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경찰서나 교도소 또 세무서 불려가도 큰일 난다. 거기도 잘못하면 자살한다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안 가는 게 좋잖아요. 경찰서도 위문 가는 건 관계없는데 죄 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은 일단은 무서운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참 많은데 그런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 본품에 보면 7난으로부터 7가지 난으로부터 벗어난다. 어떻게 해서 내가 스스로 착한 마음을 일으켜서 착한 환경을 형성해서 그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업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업이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되면서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빠르면 이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보리심을 내서 이렇게 그야말로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내가 하나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참 이분 닉네임이 탑 리더인데 아주 앞에서 참 잘 이끌어 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잘 하라고. 끼리끼리 카톡방 많이 만들어서 새벽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